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우리가 하나님 따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전체 9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긴 할 텐데 일단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고요. 이 15절 이후에는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과 또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온 이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의 실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성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그 취한 그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 올라가죠. 동일한 실수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이미 아이성에서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답답하다 왜 이럴까 이런 게 아니라 위로가 돼요. 아,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여호수아도 이런 사람이구나.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동행하시니까 그의 삶에 그의 사명에
완성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은 내 어떤 그런 성품이나 내 어떤 습관이나 내 기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사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성의 실수 이후에 이 기브온 거민에 대한 실수가 드러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을 속여서 이 화친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든 왕들이, 그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말씀 보니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연합군이 지금 조직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브온 족속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대군에 포함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여길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당한 생각인데, 그들은 이 대연합군에 포함되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의 화친을 맺는 모습 자체가 뭐 긍정적이고 또 이게 참 뭐 추천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왜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는가, 이게 되게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점인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4절에서 6절까지 그들이 준비를 하는데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또 찢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 낡은 옷, 그리고 또 곰팡이가 난 마른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멀리 있는 이들이 가까운 사람들인처럼 꾸며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단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아이성 이야기라든지 뭐 여리고라든지 이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 걸리니까 그 일은 얘기하지 않고 멀었던 거, 그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 요단에 들어온 거, 또 특별히 요단 동편, 요단까지 들어온 것도 우리는 잘 모른다. 요단 동편에 있던,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걸릴까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철두철미하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 묻는 일에 실패해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이때 우리가 이제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그 여호수아 그 앞에 세우고 우림의 판결로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그것을 놓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대학 문제 또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우리 인생의 어떤 사업 문제, 큰 문제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놓친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느냐 안 맺느냐 이런 거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 식성대로 결정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우리의 결혼 또는 뭐 직장, 우리의 이사 뭐 이런 내용들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들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학위, 승진, 사업의 성공 또는 고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승진이나 또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내 삶에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인생 역전을 꿈꿔요. 성도이지만 로또를 사는 분도 계세요. 인생 역전, 뭔가 좀 이렇게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승진하고 싶은 사람, 그것 때문에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또는 고시에 매달리던, 요즘은 이제 이 고시도 사라지고 그랬지만 이런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사업이든 삶의 어떤 성공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면, 근데 신기하게 이 인생 역전이 결국은 신앙의 전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신앙을 잊어버려요. 바빠서, 또 일이 너무 잘 풀려도 그렇게 신앙이 뒤집어지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또 우리의 모든 추진해야 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준비된 이후에 승진이 되고 또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또 인생의 역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축복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거나 이웃에게 덕이 되거나 내게 복이 되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지 내가 언젠가 중요할 때, 뭔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중요한 일 앞에서는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 우리들의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 그것은 사실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꾸 다듬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사 위로회를 참여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신앙적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관람했는데, 그곳에서도 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주인공 되는 목사님 원래 있던 교회 대학교 내에 있는 부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문제에 휩싸여서 이제 나가달라는, 그곳에서 100년 넘게 있었던 교회인데, 그 아버지도 목회하고 아들이 또 이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교회가 정말 너무 인생에 정말 가치에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교회를 학교에서 이제 빼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정말 친했던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들과 지역 주민과 불화도 일어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불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중에 불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크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불꽃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날리다가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잠깐의 기도 이후에 모든 그 싸움을 멈추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또 수용하기로, 이해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발표하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싸우고 분란이 있던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근데 결국엔 기도해보면 그 결정들이 바뀌는 때가 참 많아요. 이 목사님처럼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고 또 이게 정말 정의이고 이게 맞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자꾸 더 기도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에, 더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멀리서 왔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들을 높여주니까, 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그 땅에서, 아무도 자기들을 맞이해주지 않는, 특별히 이제 싸움만 해야 되는 그 땅에서 누군가가 멀리서 와서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이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장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화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하게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이거 붙게 해주시고, 이건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울부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결혼 이미 해놓고 울부짖으면 안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울부짖어야 돼요. 결혼 전에. 그게 지혜로운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응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고, 그때에 실천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길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이 일은 꼭 돼야 되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 기도해 보면 새로운 길, 또 그 길이 바로 옆에 있었음을, 이 해결책들이 가까이 있었고 내 생각으로, 내 머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참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깊은 의미와 깊은 응답은 바로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 응답이 10년째, 20년째 안 오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기도 같은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2장 4절,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사실은 그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했어요.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되게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뭘 할까라고 말할 때 그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30초 정도? 그런 후에 딱 얘기하는데 일목정연하게 언제 가서 언제 오고 무엇이 필요하고 왕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라고 뭐 적어놓고 보는 것처럼 쫙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순간순간 기도하는 영성, 또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우리들의 경건의 능력,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습관이고 매일의 습관이 바로 경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한 1년 정도 푹 쉬면, 1년 정도 그냥 밥 먹고 뭐 어디 뭐 근처 동네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만 하고 나름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도 다음 해 경기에서 좋은 기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에서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습관이, 이 경건의 습관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늘 하나님께서 앞에서 뜨겁고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사기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이건 억울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을 참 너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기브온 족속만, 그 많은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만 화친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만 그랬을까요? 가나안인들의 그 연합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그 큰 군대에 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큰 군대에 속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게 그게 상식인데도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확고한 신앙,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확신 있고 담대해요. 그런 어떤 깊은 신앙을 갖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입됐지만,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의 믿음.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또 요단 동쪽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목숨만이라도, 나와 우리 아이들, 우리 족속의 목숨만이라도 건지자라는 최소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족속인 거죠. 아주 작은 신앙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예로 전도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날에 뭐 어떤 큰 집회에서는 100명, 200명 정도 막 이렇게 영접기도 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100명, 200명 또는 300명, 400명 되는 그 많은 숫자 중에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확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좀 엉터리 같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약하고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는 이제 경로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 전의 인생이 악했던지 게을렀던지 또 어떻게 살았던 그 작은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르신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고 연약한 믿음도 그분은 기뻐하심으로 품어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세워주시죠. 이 기브온 백성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 왜 기브온 백성만, 그 많은 족속 가운데 왜 이들만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각자가 다르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 시간에 다 같이 왔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같은 시간, 뭐 30분이든 20분이든 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각자의 신앙에 어떤 그런 형편이 다 달라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 보면 신앙은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몫이.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같은 교수님께 배워도 각자 성적이 다 다른 것처럼 신앙은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에서 잘 막아내는 사람이 있고 못 막아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있기에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자기 준비,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의 습관이라든지 말씀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교제의 친밀함으로 그 방어막을 잘 쳐서 이 마귀의 공격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그 준비,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이 기브온 백성들, 작은 신앙이지만 그 연약한 신앙이지만 그 많은 백성들, 많은 그 이방의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신앙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의 준비와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이제 또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찾아가요. 3일 길을 잡는 3일 길, 먼 곳이 아니죠.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24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나올 때 마치 그 형식은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확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말씀해 줄 수도 있고 제사장을 보낼 수도 있고 선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고 계세요. 또 나중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다윗 시대에 벌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정하셨고 그들을 그때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든지 또 인생을 어떻게 탕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는 긍휼과 사랑이 더 큰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홍해라든지 요단강 같은 그런 그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좀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의 간절한 매달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하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에 대해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울며 불며 구원을 요청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간절하게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이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왜 저런 분의 기도를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기도 응답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 그분 기도를 잘 응답하세요. 또 크게 쓰세요. 왠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성품이나 뭐 다 생각해 볼 때 좀 많이 부족한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 사실 인격이야 저나 그분이나 얼마나 다를까요? 옆 사람이나 나나 뭐 얼마나 다를까요? 비슷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매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만고만해요. 근데 간절함의 수준이 달라요. 간절함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고 그 간절함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들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날에 미지근한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밀려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모든 어그러진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그만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쾌락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나를 위해 이미 그 목숨과 그 모든 피와 그 몸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충성이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원하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필사적인 노력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실패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가 두려워야 할 것은 열매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며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공격에서 벗어나 기도함으로 또 작은 믿음이라도 그 간절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빛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를 섬기고 불신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더 식어져가는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기부온 사람들의 그 필사적인 노력과 간절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열매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